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김여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라는 것은 이 김여환 의사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20여 년간을 마지막 순간 보내는 사람들 보면서 내일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년의 말기 암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고 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남편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딸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 따뜻한 마음을 그 어머니 마음에 안겨드리고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상처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어제 헤어졌다 오늘 다시 만난 그런 모습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김여환 의사는 이런 말을 홀로 했지요. 죽음에는 힘이 있다. 죽음엔 힘이 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마지막 시간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앞에 둔 사람은 원수 같던 사람도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산더미 같은 많은 힘든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왔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죠. 또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린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의 삶이 남으셨을지요? 나는 젊으니까 많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꼭 그렇진 않지만 또 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얼마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62, 내년 63 되니까 얼마나 살까? 아마 사는 날이 조금 더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의 질이 또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많건 적건 시한부 인생.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얼마나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시간이 있어요. 하루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요. 1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하지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분은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의 요한 3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포르투갈 도움으로. 그래서 인도, 세일론, 또 말레 제국,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1553년 12월 3일에 세상 떠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자기를 도와줬던 포르투갈의 요한 3세 왕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그러죠.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에 계산을 하면서 더 양심적인 국왕이 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 갈 시간 됐습니다. 존경하는 임금님께서도 더 겸손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마지막 시간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지난 날들 돌아봅니다. 아유,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은 좀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 끝자락에 내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아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말년이 별로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지혜로웠던 왕이 왜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지를 못했을까요? 현대인을 위한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을 가르치던 유대 랍비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앞에 섰습니다. 그 천국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버스 운전사가 왔는데 얼마나 난폭한 운전사인지, 버스 운전하는데 신호도 지키지 않고 과속하고, 그래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무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옵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오지.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뒤를 따라서 그 난폭 운전사와 랍비가 따라가게 됩니다. 어딜 가나 봤더니 천국에서 살 집들을 안내해 주는데, 먼저 버스기사, 난폭 버스기사의 길을 먼저 집을 안내해 주죠. 턱 섰는데, 아니,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세워주고 여기서 살라는 겁니다. 난폭 운전사가 사는 집이 그렇게 으리으리하니 자기는 평생 말씀 전했던 랍빈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궁궐 같은 집으로 안내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참을 따라가는데 판잣집 같은 곳에 서더니 거기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난폭한 운전사는 그렇게 대궐 같은 집에, 나는 이렇게 초라한 판잣집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평생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이런 판잣집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당신은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전하는 매 주일마다 교인들은 졸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니 천국으로 안내하긴커녕 낙심하게 한 사람 많으니 어떻게 대궐 같은 집에 사겠냐고. 아니, 그러면 좋다고. 근데 어떻게 저 버스 기사는 난폭한 버스 기사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줬는데 그 사람 대궐 같은 집에 사냐고 물으니 말하죠. 아니, 자네는 그렇게 졸겠지만 저 사람은 버스만 타면 얼마나 난폭한지 주여. 그리고 탄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러다 죽겠거니 하고선 주님을 찾으니 얼마나 공이 크냐고. 혹시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웃는 분들은 내가 목사가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너만 당해라 이런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실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깨어있을 때 끝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중요한 거지. 아, 이 귀한 일,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늘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받는 복 있는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지 몰라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절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일천번제는 천번번제 드린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일천번제가 계속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 일천번제를 드렸다. 쉬운 일 아니죠. 그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이 그의 거주지였는데 기본 산당까지는 9.6km입니다. 지금 9.6km면 그렇게 멀지 않죠. 금방이죠. 그런데 그 당시 교통편으로 9.6km다. 그것도 정성건 하나님 앞에 예물 갖다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거리는 쉽지 않아요. 매일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2년하고도 9개월을 2년 9개월을 매일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1,000번제를 드렸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만약에 드렸다면 19년 3개월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보통 제사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들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주님께서 또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출발, 솔로몬 왕으로서의 출발은 참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런데 왜 그의 만련은 그렇게 비참할까요? 그 문제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전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어도 후궁이 700에 첩이 300.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정략 결혼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잘 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자기가 나라를 든든하게 생각한 것처럼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렸습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늙을 때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에 그의 마음이 붙인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자,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 같지도 못했어요. 그의 말년이 아름답질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실력 없어서 지식 없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군사력 없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 지혜, 부지식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빠진 것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잘못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요즘에 가면 호텔에 침대 옆에 협탁 같은 데 서랍을 열면 성경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이죠. 여행객들 또는 인생의 힘겨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를. 근데 이게 기도원에서 만든 거는 수십 년 됐지만 사실 호텔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퍼드라는 호텔의 사장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분인데 호텔 방에다 성경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15년이 지났는데도 한 권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호텔엔 양심적인 사람들만 오나?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방마다 영어 사전을 놨답니다. 근데 그 영어 사전이 한 달 만에 14권이 없어졌대. 말씀은 그대로인데 영어 사전 다 훔쳐갔대요. 그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아무리 성경이 거기 있어도 가져가서 읽을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불현듯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얼마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교회 가면 좀 불편해. 왜? 찬송도 스크린에 쏴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불편하다. 불편합니다. 불편한데요. 여러분 성경도 갖고 다니고 그래야 읽지. 그냥 갖고 다니지도 않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서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지만 편하다 보면 별로 성경도 이제 필요 없어요. 살 필요도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 찬송은 안 쏴드려요. 가지고 와서 보시라. 불편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찬송 이렇게 쏴주시면 그거 보잖아요. 그거 보게 되니까 편해서 안 가지고 가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도정을 덜한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불편한데 그게 더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옛날에 군산에 어떤 지역 어디 갔더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당은 도정을 잘 안 했어요. 쌀도 그렇고 나물들도 그렇고 덜 다듬었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교포가 야구 구경 갔다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잘 아는 지인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야구 구경 갔다 왔는데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비타민 좀 여유 있게 먹고 오렌지 주스 좀 마시고 그리고 푹 자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이 좋아졌어요. 감기 몸살 회복됐습니다.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 진단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인정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괘씸하기 더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가 그거 좀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다 치료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하냐고. 그때 그 변호사가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 전문가고 그분이 처방한 거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괘씸하지만 할 수 없다. 그리고 돈을 줬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청구서가 왔답니다. 이번엔 그 변호사가 내가 잘 전화로 면담해 줬으니 내라는 거예요. 자,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세상에 모든 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싸든 싸든 가치가 있어요. 전문가가 뭐 한마디 해주면 그 가치가 크죠. 그런데 그런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가치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고 소홀히 하면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 두고 어떤 것보다 먼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을 돌렸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이 떠났어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줬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은 궁전을 줬어요. 그가 왕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왕궁 13년, 성전 7년, 절반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벽돌공이 15만, 벌목꾼이 3만 명이고 벌목꾼이 1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3,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전국을 요새화했습니다. 다윗 때와 달리 솔로몬 때는 평화를 구가할 때입니다.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란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요새화했습니다. 병사를 1만 2천 명 두고 전차대를 1,400개를 두고
그리고 오늘로 얘기하면 특전부대입니다. 특전부대 같은 부대를 요소요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병기, 군량미, 말들 보관하는 창고를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모든 창고의 것들을 채우도록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의 근이 되는 모든 무기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패, 금창. 이거는 무기로서의 효과는 없죠. 그러나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금도 많이 거두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짐이 많으면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을 거예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재련소, 조선소를 만들어서 아라비아의 오빌까지 무역도 하면서, 그것까지 안 되니까 주변 국가와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 첩이 300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여인 사랑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략 결혼 많이 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던 마음이 일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하나님 마음의 압박에 다스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간데없고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마음을 돌려 어디로?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속적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뜻과 계획은 다 간데없고 세속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세속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의 한 교회 목사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가끔 교회 나오는 교인이었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인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 주일에 우리 대통령이 온다 그러는데, 대통령 오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 아시겠거니 하고 물었어요. 소문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교회도 가끔 나오는 분이 그럼 대통령 온다 그러면 올래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왜? 대통령 움직이는 건 비밀이잖아요.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틀림없는 거는 이번 주일에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세요. 그리고 통화 끝났어요. 여러분, 그 교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보러 가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질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끌려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부터 일제 붙잡혀 가서 4번을 옥골 치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감옥에서 나오자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셨어요. 마지막 4번째 검속 후에 가출옥을 시킵니다. 건강도 너무 안 좋고 또 회유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은 몰라서 가지만 2번, 3번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도 한 번 겪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몇 번 갔다 왔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간 사람 못 모르고 가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책에 썼어요.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가서 또 고문 당하고 또 그 어려움 당한다는 걸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알고
일제는 내보낸 거예요. 가출옥해서 며칠 뒤에 또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우들 만나고 마지막 주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아주 유명한 설교 일사가고라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기철 목사님 눈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교우들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죠. 심지어는 거기에 감시하러 왔던 일본 순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아마 그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무릎 꿇어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주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고통이 고통이죠. 고문이 힘겹죠. 감옥에 또 가는 거 괴로워요. 그가 겨울에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부인인 사모님이 와서 면회를 했어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죠.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 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감옥에서 죽으나 나가 죽으나 똑같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순교한 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사모님을 감옥에서 이렇게 보면서 혼잣말을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게 처음부터 멀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이것만 좀 하고 나면 평생 섬길 게 없어요. 서서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오늘 올해 마지막 끝자락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해야 돼. 출발 중요하지. 끝까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께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 이방 여인들 가까이 했죠.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왔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세상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오해야 돼요.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 가장 복 있는 분과 함께 하니까 복 있는 인생 되는 거죠. 일본에 동경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 대지진, 한 70여 년 전이죠. 그때 동경에 있는 건물들 다 무너졌어요. 빌딩들이. 그런데 하나만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빌딩이 서 있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빌딩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했는데 기초공사만 2년, 본공사가 2년 이상 돼 4년 이상 걸렸어요. 사람들이 건축할 때 비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호텔 하나를 짓는데 그렇게 대단히 경비를 많이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비난 많았어요. 그런데 건축하고 5년 뒤 1952년에 대지진 때 다 무너졌는데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가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평소엔 몰라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올 때 진가가 드러나죠. 팔레스타인에 가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 계곡인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게 광야에 있는 와디입니다. 이 와디는 계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팔레스틴 그 지중해 기후 패턴에 속한 곳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중해 쪽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건기의 와디예요. 그런데 건기의 와디에 계절이 바뀌어 우기가 되면 저 와디 부분에 저렇게 물이 쏟아져요. 물이 쏟아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건기의 와디에다가 집을 자요. 그런데 우기가 오면 그 와디에 있는 집들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집 지을 때는 척박한 땅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와디에다 짓는 게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주초를 넣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칠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봐서는 차이를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고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올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때때로 만나는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특별히 젊은 분들이 믿음을 많이 잃었다 그래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믿음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요, 코로나 때도 열심히 나오시죠. 그 사모했어요. 그런데 편한 쪽으로 간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몇 번 빠져도 괜찮던데. 여러분, 바람 불고 창수가 불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요즘에 어떻게 돼요? 조금 힘들면 믿음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끝자락의 새해를 바라보며 부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인생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올해 끝자락에 다시 바라볼 새해를 마주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에 선 인생들이 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발의 등이고 저희들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해에는 더 말씀의 주초를 놓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